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생명 시냇가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나 이 땅을 떠나서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 거기가 그 생명 시냇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동산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통치 아래서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며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이루어내시는 창조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내심으로써 우리 주변의 세상을 또한 바꾸어내시는 그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주여 우리 심령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따르기를 원하오니 친히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 이 중에서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만 읽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실 겁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는 유명한 찬송을 지으신 분이죠. 영어 제목으로는 Amazing Gr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찬송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존 뉴턴은 82년의 생애를 살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극단적인 어두움과 빛의 삶으로의 그런 극단적인 변화를 겪은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10대 후반부터 배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서 노예 무역에 종사하면서 아주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13년 동안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했고 입에다가 항상 거친 말과 욕설을 담고 살았던,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1748년 3월 21일 항해를 하던 중에 아주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때 처음으로 생명의 위협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배를 타면서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것이 처음은 아니었을 것인데 그날은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그의 마음속에 진지하게 시작되었던 것이죠. 어릴 때 어머니께서 나를 붙잡고 기도해 주셨던 것, 어릴 때 교회 가서 목사님께 들었던 말씀, 조금씩 기억이 나지만 그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어느 것 하나도 떠오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죽는다면 나는 지옥을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게 되죠. 그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존 뉴턴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지나고 풍랑도 멈춰지게 되고 존 뉴턴은 그날 자기가 했던 기도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은혜를 좀 알고 싶어서 주변을 살피는데 그때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으로 회심하기 시작했고 구원의 은총을 깨닫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노예 무역에 종사하던 생활을 청산하고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죠. 목회자가 되어 살아가는 내내 그는 3월 21일을 기념하고 기억했다고 합니다. 매년 그날이 되면 그 풍랑 속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싶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혼자서 하나님과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을 또 다짐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23세 경험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82이 되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매년 3월 21일이 되면 존 뉴턴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향한 나의 헌신을 기억하고 다짐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억해야 할 사건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어떤 날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 그 사건의 실제를 기억하는 것이죠. 죄와 쾌락에 속하여 살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여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욕심과 유혹의 노예로 살던 내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오늘의 의미를 새로이 확인하고 내일 나아갈 길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147년의 생애를 마감하고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죠. 아까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유언의 대목입니다. 그 49장 29절에서 33절 이 대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야곱이 강조하는 메시지는 전부 다 이 장례를 치르는 장소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애굽에 살다가 죽었으니까 또 애굽에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애굽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애굽에 이렇게 묻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굳이 가나안 땅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그 막벨라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자기의 시신을 묻어달라 하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자 요셉은 또 다른 아들들은 그 유언을 받들어서 장례를 치르죠. 애굽에서 돌아가셨으니 애굽의 예법을 따라 40일 동안 극진하게 향 처리를 하고, 물론 이것은 애굽의 방식입니다. 극진하게 대접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또 애굽에서 아주 지위가 높은 존경받는 지도자가 돌아가시면 70일 동안 곡을 하는 그런 장례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70일 동안 통곡을 한 다음에 야곱의 시신을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동굴로 가지고 가서 장례를 치르고 그의 아들들이 돌아왔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단락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독자들의 주목을 끄는 점은 야곱이 유언을 남길 때 그리고 해설자가 이 단락을 마무리하는 그 대목에서 두 가지 강조점이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장례를 지낼 그 땅의 유래를 설명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곳에 묻힌 조상들을 언급한다고 하는 점이죠. 49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거기다가 나를 장사 지내줘야 되는데 그 땅 왜 거기에다가 나를 장사 지내줘야 하냐면 이런 유래가 있기 때문이다 하고 50장 13절에서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49장 31절에서는 여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묻혔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야곱이 라헬의 곁에 묻히기를 바라지 않고 레아의 곁에 묻히기를 바랬다고 하는 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평생 그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을 사랑했죠.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더 좋아했고 다른 아들들보다 편애를 했던 것이죠. 그랬던 야곱이 이 죽음의 순간에는 라헬의 곁에 묻어달라 하지 않고 레아의 곁에 묻어달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야곱이 강조하는 것은 레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추측입니다만 야곱의 마음에는 라헬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은 라헬의 곁에 죽어서라도 라헬 곁에 묻히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라헬은 사정이 있어서 이 막벨라 동굴에 묻히지 못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에브라스로 가는 도중에 라헬은 둘째, 자기의 몸으로 낳는 둘째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게 되죠. 그때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은 어쩔 수 없이 그 에브라스로 가는 길 가에다가 무덤을 만들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이제 죽음의 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라헬 생각을 하지 않았을 리는 없죠. 야곱이 내가 라헬 곁에 좀 묻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라헬보다는 언약을 더 생각했던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장면에서도 그 야곱의 변화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야곱이 남겨주려고 했던 도전과 약속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했던 것은 아니지만 라헬보다는 내 인간적인 감정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주신 언약,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언약을 생각해서 나를 레아가 묻혀있는 우리 아브라함, 이삭, 사라, 리브가가 묻혀있는 막벨라 동굴에 묻어달라고 유언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 표현으로 대신했는데요. 여기서도 그 야곱이 그 죽음을 표현할 때 내가 이제 죽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가만히 보면 성경에 그 죽음을 표현할 때 항상 등장하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그가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성경은 죽음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성경이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성경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인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지속된다.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표현할 때는 그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상황에서도 그가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따먹어도 되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만약에 그것을 범하게 되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는다 이랬습니다. 근데 3장에 가면 그 명령을 범하게 되죠. 근데 그때 보면 아담이 곧바로 육신의 생명을 잃게 되지 않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농사에서 쫓겨나게 되긴 하지만 생명을 바로 잃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그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된다 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있어서 더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죠.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성경이 이해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살아있는 상태를 복이라고 하고 죽은 상태를 저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것은 복이고 빨리 죽는 것은 저주라고 가르치지도 않죠. 성경이 가르치는 생명의 핵심, 생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지으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내가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사람,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이란 본질적으로 생명을 생명답게 회복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내 자신을 맡겨드림으로써 그 관계의 회복을 비로소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죽음을 마주하면서 들려주는 고백에는 바로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유언 속에는 거룩한 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생명을 생명답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신 길, 이삭도 가셨고 사라도, 리브가도, 레아도 갔던 길, 이제 나도 가는 길, 그 길은 사람이 임의로 가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길이다. 너희도 그 길을 가야 한다 하는 도전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야곱이 이렇게 장례를 지내라고 유언했고 그 후손들은 그대로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가나안을 생각하겠죠. 약속의 땅을 생각하고 그 약속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한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려고 자기의 시신을 굳이 가나안에 그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했던 그 야곱의 도전을 생각할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이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던져주고자 했던 도전이 바로 이것이죠. 아무 땅에나 살지 말고 약속의 땅에 살아라 하는 것이죠. 풍요로운 땅에 살려 하지 말고 약속의 땅을 사모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땅에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땅에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눈에 보이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땅의 실질적인 의미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상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어느 땅에 사느냐 하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어느 땅에 사느냐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애굽에 사느냐, 가나안에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 약속을 무시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역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씀이죠. 성도들은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고 생명을 누림에 있어서, 즉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하죠. 그리하여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까지는 이 애굽 땅에서 살아가야 하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사람이란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애굽 땅에 오래 살다 보면 애굽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애굽이 전부인 것 같고 애굽에서 이루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만 생각하고 애굽만 묵상하면서 애굽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것들을 하나님과 바꾸어 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사람의 약속처럼 허약한 약속이 아니죠. 우리는 내 입으로 아주 호언장담을 해놓고도 내가 이거 반드시 지킨다 해놓고도 자기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사람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지 않으십니다. 함부로 약속을 하시는 법도 없고 약속하신 것을 어기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심지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약속의 상대자인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배반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지켜내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익숙해지지 않고 애굽의 신을 하나님과 바꿔버리지 않는 신실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여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는 시작되자마자 큰 고초를 당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했고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찌 그 고난과 핍박이 쉬울 수 있었겠습니까? 고난과 핍박은 누구에게도 편안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초대교회는 강건하게 그 핍박의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물론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핍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변절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죠. 그러나 소수의 그보다 조금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대단한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내지는 않았지만 세상 어느 공동체보다도 강건했고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 안에서 신실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은 바로 이 약속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알았고 믿었고,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었던 것이죠. 육체로 함께 계시든지 육체가 아닌 상태로 함께 계시든지 그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이해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와 같이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알았던 것이죠. 때문에 그 핍박의 세월을 견디어 끝내 강건한 주님의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생명답게 누린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풍요, 애굽의 편리함, 애굽의 자랑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이란 기억하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란 기억하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들은 1년에 한 번씩 결혼기념일날 또 한 번 결혼식을 치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같은 사람하고 결혼식을 또 하는 겁니다. 서로의 약속을 확인하고 다짐하고 싶어서 굳이 불편을 감수하고 소박하지만 그날은 다시 한번 결혼식을 치르면서 서로가 함께 했던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죠. 존 뉴턴 목사님이 해마다 3월 21일이 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의 헌신을 다짐했던 일 역시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신 일이었죠.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연약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해마다 그날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 땅에 있지 않음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말은 이 땅에서의 삶을 부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지만 그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부디 양쪽의 삶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의 삶도 소중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살게 하시는 동안까지는 애굽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에서의 삶이 덜 소중하고 가나안에서의 삶이 더 소중하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애굽에서의 삶도 역시나 소중한 삶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의 삶은 한시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은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연단받고 깊어져야 하는 땅입니다. 오늘도 진실한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도 야곱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날,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죠.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기억하고 살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았는지, 그것이 다 확인될 것이란 말이죠. 그날에는 우리 모두 다 함께 신실한 종의 자리에 서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이 약속을 잊어버렸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렸고, 그래서 헛되고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허송했던 주여, 우리의 과오가 많습니다. 부디 다시금 이 약속을 진지하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장례 한번 잘 치르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의 후예들에게 남겨준 그 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무릎 꿇고 간절하게 그 도전을 받고 그 도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따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순례길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